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안아 놓은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아멘. 우리가 우연일까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 8장을 시작할 때 8장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만왕의 왕이신,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 장면을 8장에 전부를 다루고 있는데, 문둥병에 걸린 이 사람을 다루기 전에 코로나가 확산이 되어서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주님이 또 우리 교회를 향하신 메시지, 또 이 땅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고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은 문둥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둥병은 감각이 없는 거죠.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어디가 썩어 들어가는지, 어디가 떨어져 나가는지 어느의 감각을 잃어버린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너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감각이 무디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유와 또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리고 성도로서의 삶에 대한 부분, 감각을 잃어버린 이 세대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았고, 두 번째는 그렇게 힘든 사람이 있고 이 세상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것만을 따라가는 이 세대 속에서 합리적이지 않고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누구냐면 백부장입니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 같으면 그 종은 버려도 괜찮고, 내게 쓸모가 없기 때문에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한 사람을 끌어안고 예수님 앞에 부탁을 드리고 있는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효율적인 것을 선택한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취해야 되는지, 세상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세상의 법이 옳은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는 함정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은 열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장모,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의 장모, 베드로의 집안에 병이 걸렸어요. 베드로의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믿는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 믿는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똑같이 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떻게 성도는 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서 있어야 하고 내 위치는 어디여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음 동산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지금 제일 힘든 게 뭐를 구하기가 제일 힘들죠? 마스크. 오늘도 지난번에는 우리 민정목장 우리 자매님들이 현은혜 자매님이 재봉틀을 돌려서 공장 돌아가고 있나요? 하루 종일 재봉틀을 들어 간에 수공업을 해서 포장도 예쁘게 해가지고 스티커 탁 붙여가지고 주변에 힘드신 분들, 이게 마스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속에 이렇게 필터를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깔끔하게 해가지고 필터만 빼서 쓸 수 있게 해서 나눠서 주시고, 또 할아버지한테도 갖다 주시고, 이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베푸셨어요. 근데 오늘 마스크 받으셨어요? 일찍 오신 분들 받았어요? 저도 하나 받았는데 우리 정선희 권사님이 이거 바느질을 손으로 떴어요. 이거를 손으로 참
이게 손으로 떴어요. 이게 천이 이게 들어가질 않는답니다. 이게 바늘로 잘. 이게 손으로 떠가지고 지난번에는 밖으로 내보냈고 제품 마스크를 밖에 이웃을 향해서 내어주셨는데, 오늘은 우리 권사님이 지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시면서 한 올 한 올 정성을 다해서 떴습니다. 그래서 오늘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들 계세요? 안 받으신 분들은 가가지고 재롱을 부리세요. 이게 만들기가 몇 개를 만들었대. 이 식구들 하나씩 드리려고 기도하시면서 했겠죠. 참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면서 또 이렇게 만들어주신 분들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공짜 없어요, 세상엔. 항상 그럴 때는 항상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눴는데, 오늘 이 마스크가 이렇게 많이 찍어대는데도 왜 이렇게 부족할까요? 사놓은 사람들이 어디선가 어떤 통로로든지 많이 사서 그런 거죠. 남아야 돼요. 지금 남아 돌아야 돼요. 그냥 약국에 가면 그냥 하나 살 수 있는 이게 돼야 되는데, 여전히 이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데 청소년부에서 이 마스크에 대해서 삼행시를 지었대요. 내가 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삼행시를 드렸대요. 마 해보세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고, 크게 하세요. 스스로 이웃을 사랑하며 크리스찬답게 성도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박수 나온다. 마스크 하면 이걸 떠올리세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마스크 한 장 코에다 걸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세상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기독교의 정체성이에요. 소망을 주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무리 힘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처럼 스스로 하나 둘 모여서 스스로 섬김을 다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실천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크리스찬다운 모습입니다. 아멘. 이런 복이 이 좋은 땅 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케 되길 바랍니다. 오고 가는 세대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팔을 걷어붙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함께 힘을 모으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얘기는 열병에 대한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도 열병이죠. 여러분, 이 열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몸에 염증이 생겼거나 어딘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열이 나는 거예요. 의사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열이 안 잡히는 거예요. 뭔가 외상적으로 보이는 것은 째서 빨리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는데, 열의 원인을 찾지 못할 때, 염증인 것을 알면서도 왜 이런 염증이 왔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찾아내지 못할 때, 여러 약을 써도 안 될 때 제일 공포스럽답니다. 특히 고열은, 이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막 39도, 4도, 40도 막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 몸의 온도가 몇이죠? 36점? 점 빼면 365일 한결같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어요. 내가 한 거예요, 그냥. 한결같이 내 백성들이 강건하게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고열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탈수증이죠. 몸에 수분이 착착 빠져나가는 거예요. 몸에 수분이 착착 빠져나가면 제일 먼저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냐면 장기인데, 장기 중에서도 콩팥, 신장에 심각한 타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나고 몸에 열나고 그럴 때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시면 시원하게 나와요, 답답하게 나와요? 열이 한 번도 안 나봤나 보죠? 색깔이 맑아요, 누리틱틱해요?
한 번도 안 가보셨기 때문에 제가 가본 걸로 하고, 신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수분이 탈수 증상이 오게 되면서 신장에 문제가 생겨요. 그럼 신장 부전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신장 부전은 뭐냐면 신장이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소변량이 줄어들고 소변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혈액을 투석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혈액을 투석한다고 하는 것은 신장이 약해져서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또 이 고열이 생기게 되면 이 고열을 빨리 잡지 못하면, 여러분 폐혈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폐혈증은 그냥 혈관이 그냥 열려버린 거예요. 개폐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있는 염증들이 있겠죠. 근데 그 염증이 이 혈관 속에 들어가서 혈관을 타고 다니면서 온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어디 가서 염증을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폐혈증 쇼크가 오는 거고요. 그것이 타고 들어가면서 우리 왜 심장 같은 데 이렇게 보면 가느다란 11주로 심장을 탁 붙여놓고 있죠. 이렇게 싸고 있죠. 그게 서로 영양분을 주고받는 거거든요. 이 힘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혈압으로 혈압이 떨어져요. 폐혈증이 오면. 혈압이 떨어지면 이 피를 끝까지 저 구석구석 끝까지 힘을 받쳐주질 못하니까 장기에 붙어있는 혈관들까지 피가 가지 못해요. 그러면서 몸에 있는 특히 장기가 다 망가집니다. 고열은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들을 망가뜨리는 첫 번째 주범이 다 무너져요. 그거 무너지죠. 심장 깨지죠. 그 정도로 고열은 무섭습니다. 특히 장기를 다 무너뜨려요. 그래서 열을 빨리 잡아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베드로의 장모님이 이 열병에 걸려 있었다고 그래요. 그 열은, 이 시대의 열은, 오늘날은 그래도 열을 잡는 데 방법들이 있잖아요. 이 시대는 열 잡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고. 그리고 누가는 이 열에 대해서 똑같은 본문을, 누가는 의사잖아요. 의사이기 때문에 이 본문 내용을 열병이라고 쓰지 않고 중한열병 이렇게 씁니다. 중한열병. 이 시대에는 병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작은 병, 하나는 큰 병. 두 가지로만 딱 나누는 거예요. 작은 병은 인간이 애써서 고치면 고칠 수 있는 병, 치료하면 고칠 수 있는 병. 큰 병은 손을 대도 고칠 수 없는 병, 그걸 큰 병. 그래서 큰 병과 작은 병으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그걸로 그냥 썼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장모가 걸린 열병은 의사였던 누가는 중한 열병, 다시 말하면 큰 열병, 큰 병,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병은 고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문제예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시끄럽잖아요.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뭐하고? 보시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대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열병에 걸리면 어디서 걸렸는지 몰라서 열병이 있으면 가까이 가지 않아요. 장티푸스나 전염성이 있는 것들은 더 그렇죠. 몸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열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딘가에.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폐혈증 같은 경우도 몸에 염증이 막 돌아다니다가 그것이 막 어디에서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몰라요. 그래서 쇼크로 가는 거예요. 폐혈증 무서운 겁니다. 혈관을 타고 염증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폐혈증이 오면 사시기가 힘든 거예요. 못 잡아요. 그건 잡기가 너무 힘든 것들이죠. 의사들도 가까이 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까이 가시네요. 여러분 요즘 유행어처럼 하는 말이 뭐죠? 사회적 거리두기.
누가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이. 사회적 거리두기. 저는 이 단어를 들으면서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거리 두고 있어요. 심리적으로 거리 두고 있고 다 거리 두고 있다고. 옆에 누가 사는지, 옆에 쓰러져서 죽어가도 나와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이미 이러고 살고 있다고. 이 세상이 너무나 개인주의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인데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전히 픽스해버렸어요. 그게 아주 교양 있는 단어가 돼버렸어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바꾸면, 그래 사회적이라고 하는 단어 쓴 것도 이건 정말 힘든데 이걸 조금만 한 번 더 생각한다면, 그래 사회적이라는 말을 써라고 해요. 쓰려면 꼭 거리를 둬야 될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사회적 배려하기 어떨까? 배려 속에는 다 들어가잖아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좀 떨어져서 앉으면 되는 거고요. 그죠? 꼭 이걸 거리두기라고 하면 안 그래도 거리두고 있는데. 그래서 이미 심리적 거리를 두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성도들에게도 영적 거리두기가 이미 시작됐어요. 이미 시작됐다고. 여러분, 이런 배우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 뒤에 어둠이, 사람들 의식 속에, 단어 하나하나 속에서도 사람들의 의식을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냥 하는 말이지만 이 단어 하나가 얼마나 사람들의 정신세계 속에, 의식 속에, 삶 속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뒤에는 어둠이에요, 어둠. 똑같은 말이지만 배려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꼭 써야 한다면. 이미 거리는 두고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교회 속에서도 적당한 거리 두고, 영적인 거리도 두고, 심리적으로도 나와 내가 왜 저런 일에 관여해야 돼? 마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지금 강도 만나가지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죽어가는데 관심도 없고, 레위인이든 제사장이든 아무 관심도 없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는 아무 관심도 없고, 목사도 장로도 아무도 관심도 없고, 내일이 중요한 이기적인 그 사람들을 예수님 책망하시잖아요. 오히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혼혈, 그 사마리아 사람을 선하다라고 칭찬하시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보면. 자, 어려움인데, 이런 심리적인 거리, 또 사회적인 거리, 이것은 이미 심리적인 거리로 있고 영적인 거리까지 지금 이미 교회 속에서도 영적인 거리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거 오늘 예수님께서 이 거리를 두고 있는 이 집에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는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14절을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이렇게 회당에서 나가사, 어디서 나가사? 그러면 이날이 어떤 날이라는 얘기죠? 안식일이라고.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가셔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회당에서 나가셔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에서 나가셔서. 그림이 뭔가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회당에서 나가셨어요. 성도는 예배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예배가 죽으면 전 존재가 죽습니다.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그 시간에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영혼을 흔들어 깨웠을 때 그것과 내가 상관이 없다면 예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한순간이라도 내 생각이든 내 마음이든 어느 영역에 하나님이 도전하시고 충돌케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 예배는 연락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가셨어요. 나가셔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 회당에서 나가셨어요.
에덴 동산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그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근원이 4개의 강줄기가 거기서 발원해서 에덴 동산을 감싸고 쫙 흘러가면서 생명을 살려내는 그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47장에서는 그 성전 문지방으로 나온 그 물이 광야, 죽어있는 땅, 그 죽어있는 땅에 그 물줄기가 지나가면서 강을 이루고 좌우에 생명들이 살아나고 종국에는 저 끝에 사해, 데드시, 죽어있는 그 바다에 이 물이 들어가면서 그 죽어있는 바다가 살아나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가셨으니까 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받고 세상으로 나가면 일 나게 돼 있어요.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다 라고 받아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이 성전을 나가면 일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가서 어디로 들어가요?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여기서 주신 이 마음, 감동, 이거 가지고 누군가를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오늘 여기서 나오셔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자, 시몬의 집에 왜 들어가셨을까? 예수님. 참, 모든 근원이 회당,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그 속에서 서로의 은혜를 나누는 곳인데, 그래서 원래 교회도 교회 이렇게 하지 않고요, 교회당, 예배당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당, 성전이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마을마다 회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최고의 랍비가 말씀을 가르치고 또 중요한 회의들이 있을 때 회의를 거기서 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근원이에요, 근원. 우리나라도 이게 이제 물줄기나 강줄기나 또 산맥 이런 것들이 근원이 되는 데가 있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전북 진안에 가면 무슨 산 있죠? 마이산. 말에 기같이 생겼다 그래서 저기 태조 이성계가 거기서 그 사찰에서 기도하고 거기서 기도했다 그러고 조선을 세웠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마이, 귀하고 똑같다. 말의 귀하고. 근데 그 정상에 올라가면 그 호남지방의 강의 근원, 섬진강 그리고 금강의 근원이 발원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또 산맥도, 산도 거기서 시작되는. 뭔가 그 초점에 시작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그 무속인들이 많아요. 뭔가의 시작이니까. 거기에는 뭐 전기가 세다 막 이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이렇게 오고 막 이러는데 근원이 중요한 거예요. 근원이. 여러분의 힘은 어디서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서. 그곳에서 받은 것을 나누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왜 여기에 들어가셨니? 나오셔서 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는지를 설명하는데, 그것을 곰곰이 살펴보면 병자를 고치기 위하면 첫 번째 이유겠지만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병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태도를 예수님은 다시 한번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아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누가? 사람들이 지금 열병에 걸려있는 이 사람, 곁에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 여러분, 이 시대에는 열병에 걸렸으면 사람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집에 들어갔더니 마당 살인문 열고 들어갔더니, 살인문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들어가셨는데 이 열병에 걸렸다고 고쳐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태도를 보십니다. 이런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도망갈 것이냐, 거기서 붙들고 고쳐달라고 외치는 이 사랑 가운데 내가 있을 것이냐, 이 질문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 고하는 소리가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고쳐주세요, 이것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구했다,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말고 이후에도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아직도 잠잠해지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깨어서 늘 있으셔야 되겠지만, 이후에도 이런 사안들이 있을 때 우리는 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피하는 자들이 되면 기독교 역사에 피했던 적이 없어요. 제가 샅샅이 뒤져봤어요. 초대 기독교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1800년대 흑사병이 돌았을 때도 이 죽음의 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새카맣게 타 죽는 것처럼 죽는 게 흑사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환자들하고 같이 있었고, 자신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그러면서 더욱더 강해졌어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는 칭찬을 받았죠.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들을 지나가고 있는 것은 세상이 기독교를 막 욕하고 그랬다고 하지만 사실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왜 받아야 되냐고요? 왜 받아야 되냐고요? 그걸 몰라서 물으세요?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 최고의 기회거든요. 다시 다르구나. 저들은 다르구나. 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죽어갑니다. 열병에 죽어갑니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자,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가신 이유에 대한 두 번째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들어가요. 사랑하기 때문에 들어가신 거예요. 자,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됐습니다. 거기까지. 그의 손을 뭐 하시니? 만지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거든요. 그런데 병자들을 고치실 때, 공생애 동안에 고치실 때 손을 만진 경우는, 여러분 어떤 때 손을 만지죠? 그냥 이렇게 친하지 않은데 손 만져요? 반가울 때 손 만지고, 그죠? 반가울 때. 예수님이 손을 만져서 고치신 것은 여기에 하나일걸요? 문둥병자는 터치한 거고요. 손을 오랜만에 만나면 손을 이렇게 하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민정 집사님하고 할아버지한테 다녀왔어요. 너무 미안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매번 가셔서 섬겨주시고 그러는 우리 기다려. 너무 좋아요. 그냥 식구가 됐어요. 식구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더 식구가 됐더라고. 가서 어르신이 이제 식사를 잘 못하셔서 과일 이렇게 즙 짜서 드시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뭔 호주머니가 그냥 뭔 부자라고. 요즘 수박철 아니죠. 수박을 사가지고 할아버지 드시게 한다고 쪼개가지고 참 그걸 이쁘게 잘라가지고 이 통에다가 넣어가지고 드시기 좋게 해가지고 제가 한 게 아니고 민정집사님이 했어요. 참 그거 많이 나눠줄 수 있게 부자가 돼야 돼. 그래서 부자가 돼야 되는 이유. 자기도 안 먹는 수박을 쪼개가지고 갖다가 드리는 그런, 있어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만하지 말아요. 예. 지도 못 먹으면서. 그래서 저도 맨손으로 갈 수 없어가지고 배지밀 사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배지밀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94세. 밥맛 없을 때는 배지밀로 드시더라고.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가지고 갔는데 할아버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분도 80이 넘으셨거든요.
근데 가서 뭐 했게요? 제가 처음에 마스크 하고 이제 손부터 잡아요. 손부터. 오랜만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분이 막 그냥 울먹울먹 하시는, 굉장히 강하신 분이거든요. 울먹울먹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좀 봐요. 저 좀 봐요. 아이, 뭐하러 와. 좀 봐요. 이러시는 분이. 손을 만진다고 하는 것은 친밀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친밀할 때. 예수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전도를 하실 때, 북쪽 갈릴리를 중심으로 전도하실 때는 거의 대부분 베드로의 집에서 묵으셨어요. 저 남쪽에 예루살렘으로 가면 누구네 집에 묵었죠? 나사렛, 베다니에 나사렛의 집에 머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지트가 있으셨어요. 아지트가 있어야 돼. 아지트. 위에 북쪽에는 베드로 집, 저 남쪽에는 나사로의 집. 나사렛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저는 나사로의 집. 쟤들이 그래서 난리 났구나. 나사렛이라고 그래서. 틀렸어. 아이고, 틀렸어. 뭐 어쩌려고 그래. 예, 두 군데가 계셨어요. 그래서 이곳에 가셨는데 지금 예루살렘에는 나사로의 집이 있었지만 갈릴리에서는 이 베드로의 집에서 거의 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의 이렇게 베드로의 집을 습관적으로 찾으시는. 그러니까 어떤 집은 집에 들어가면 편안한 집이 있죠. 그래서 뭐 차 마시고 과일 깎아 먹고 또 출출하면 밥 시켜 먹고 막 하루 종일 그냥 누워서 토닥토닥 할 수 있는 집이 있죠. 근데 어떤 집은요, 빨리 일어나고 싶죠. 잠깐 앉아있다가 그냥 일어나고 싶죠. 그런 집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시다니까요. 나는 여러분들 마음의 집이 예수님이 한번 들어오시면 푹 쉬셨다 가실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의 집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쌀쌀맞게. 왜 오셨어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왜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왜 지금 들어와가지고 이 난리예요? 뭐 이러잖아요. 그죠? 계실 수가 없어. 무서워서 계실 수가 없어. 예수님 무서워하세요. 소심하시거든요. 무서우세요. 이 갈릴리에서 이 집에 습관적으로 들어가셨는데, 오늘 이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장모가 열병에 걸려있는 이 장면을 보신 거죠. 사람들이 병에 걸렸으니까 고쳐달라고 보신 거예요. 고쳐주실까요? 안 고쳐주실까요? 고쳐주시겠죠? 반드시 고쳐주시겠죠? 그런데 그의 손을 만지셨다. 얼마나 손을 만지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손에 아니 무슨 노래자랑 나와가지고 가수가 손 한 번 잡아줘도 그냥 쩔쩔매더만. 예? 손 한 번 잡아주는데 막 이러더라고.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지금 손을 탁 잡아줬어요. 보통 친한 사이가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이 손을 내미셨던 이 손은 그냥 손이 아니고 구원의 손이고 회복의 손입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 여호와의 손에 대해서 시편 20편 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그 오른손. 또 시 17편 7절에서도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여호와의 손은 구원이면서 사랑이에요. 따뜻함이에요. 그분의 손길이 닿는 데는 회복이 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어떤 사람 손은 차갑죠. 지나가면 쎄하잖아요. 쎄한 경우 있죠. 어떤 사람의 손길은 따뜻하죠. 등 한 번을 두들겨줘도 따뜻하고. 그
그렇죠. 소나무를 잡아줘도 가슴 뭉클하고. 나는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이런 분들 되기 바라요. 손 잡자고 그러는데 잡기 싫은 사람 되지 말고, 내가 당신하고 왜 손을 잡아야 되는데, 내가 당신하고 손 잡을 일이 뭐가 있어, 내가 손을 잡아야 돼?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손 한번 잡고 인사하고 싶고, 이런 따뜻한 사람. 결정적으로 이사야 41장 10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호와의 손은 구원의 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은 구원의 손이에요. 그 손으로 지금 만져주시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마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태는 사랑의 결핍이 좀 있었나 봐요. 그 예수님의 그 상황, 그 사건을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이렇게 따뜻하게 잡아줬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 누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에서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누가는 이 의사잖아요. 의사니까 이 이성이 많이 작동이 되는 사람이니까 손잡고 이러는 게 싫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가까이 서서 하는 정도면 충분한 거야. 그냥 가까이 서서 열병을 뭐한데? 꾸짖으신데, 누가가 다른 표현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열병을, 심리적인 열병, 영적인 열병, 육체적인 열병을 지금 몰아내는데, 마태는 따뜻하게 그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이것을 내어 쫓았다라고 말하고, 이것을 열병을 사라지겠다라고 말하고, 누가는 명령했다라고 말해요. 이 열병 앞에서 기죽지 않고 움츠러들지 않고 그것을 꾸짖었다. 그러니까 지금 고치는 방법이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따뜻한 손길, 그 따뜻한 하나님의 그 따뜻함, 그 사랑. 또 하나는 이 병을 향해서 그 병의 원인이 되는 것을 꾸짖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도 마찬가지고 에덴 동산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인류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에덴에서 추방당하죠.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그들은 죄에 전염되게 돼 있고, 육체에 전염이 되게 돼 있고, 정신적인 모든 영역에 전염이 되어버립니다.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대적하는데, 거역하는데 익숙해지게 되고, 육체도 하나님이 그렇게 에덴에서 아름답게 창조해 주신 그 육체를 함부로 쓰게 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도 함부로 대하고 아끼지 못하고 파괴하고, 모든 전염병의 근원, 모든 인간에게 찾아오는 질병은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이것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것도 못해. 전염병의 근원은,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얘기할 때 성경에 보면 나중에 이제 귀신이 막 쫓아내고 할 때 보면 귀신의 그 닉네임, 형용사로 쓰는 닉네임이 뭐죠? 더러운이 아니고 더러운 귀신들을 향하여, 여러분, 귀신의 역사는 더러워요. 생각하는 것도 더럽고, 마음 쓰는 것도 더럽고, 행동하는 것도 더럽고, 아주 더러워요. 그것을 조장하는 것이 누구 다 마귀라고요. 귀신들은 졸개들이에요. 어떤 영역 속에서는 돈을 주관하게 해서 더러운게 만들어버리고, 어떤 영역 속에서 이성을, 어떤 영역 속에는 명예를,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정신 속에 지배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더러운 인생을 살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아무리 합리적이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쫓아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무리 큰 열병이어도 예수님이 쓰신 방법은 두 가지. 하나는 따뜻한 손길, 하나는 명령, 꾸짖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꾸짖었다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이 쓰실 때, 이 꾸짖으실 때 쓸 때 표현을 한 대략적으로 한 28번, 신약 성경에 한 28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예수님이 쓰실 때 10개면 9개? 9개는 다 대상이 누구냐면 귀신들을 향해서. 요걸 또 쓰신 데가 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놓고, 예수님이 나 사흘 후에 십자가에 죽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거야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쓰신 표현이 이 단어예요. 에피티마우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꾸짖어.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의 생각 속에 지배해버린 그 사탄의 생각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우중충충하고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근심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바이러스, 전염병, 코로나가 코로나 하면서 막 두렵고 공포 가운데 있고, 입가에 웃음, 길거리 나가봐요. 입가에 웃음이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깊어져야 될 그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마저 그런다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응?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나는 여러분 안에 웃음이 피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두려운 게 아니잖아요. 명령하세요. 꾸짖으세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복잡하게 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게 하고 더러운 삶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것들 앞에서, 두렵게 하고 공포심을 심어주는 이런 것들 앞에서 꾸짖으세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이 약한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꾸짖으세요. 그냥 짝하고 팔짱 끼고 다니지 말고, 그래 요즘은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럼 팔짱 끼고 다니면서 얘가 우중충하니까 나도 우중충하고, 국가가 우중충하니까 나도 우중충하고, 국가가 뭐하니까 나도 우중충하고.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옆에 분 얼굴 보세요. 어떠신가? 상태 괜찮으세요? 스마일. 시작. 스마일. 예, 스마일. 더 힘을 내세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더 힘을 내세요. 그리고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세요. 아멘. 물론 손 세독하고 코 닦고 막 이러고 이거 하지 말고 손잡아 등도 한번 두들겨주고,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었다라고 말해요. 수종을 들어요. 수종을 들어요. 이게 수종은 전 존재를 맡긴다는 얘기거든요.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열병에 걸려 있는 이 세대를 지금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응? 약한 세대.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중한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마치 교회가 오염된 곳으로 세상은 바라보고 성전을 향해 형전을 찾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기독교는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 하얀 예배당, 예배당 가서 삶의 자리에 지치고 힘들 때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을 찾고 만났던 예배당들입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로서, 또 세상은 세상으로서
그것이 잘 정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기도하러 오신다고 그러면 소독 다 해주세요. 누군가가 기도하러 온다면 소독하고 또 나가시면 또 소독. 그거 10번이건 1000번이건 하면 되잖아. 하면 되잖아요. 안 움직이고 싶어요. 희생하고 싶지 않아요. 제일 간단한 방법이니까. 거기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낮에 언제든지 더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와서 기도하고, 이럴 때 와서 부르짖고, 이럴 때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구할 수 있는 역사가 있는 곳이 교회 현장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지치고 상한 마음들을 회복하는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곳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가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가셔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예배를 드린 후에 누군가를 찾아가 어느 집인가 누군가에게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면 안 될까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혼돈을 일으키는 열병, 우리의 마음 속에서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열병, 성도의 영적 여정 속에 방향을 잃어버리게 하는 열병이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멈춰 있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잠시 오류에 빠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서서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도록 이 땅의 열병들이 떠나가는 통로로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의 따뜻한 손길처럼 그 손길로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상황의 근원이 되는 마귀를 향해서 꾸짖고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함께 하심이 이 어려운 시국을 겪어내며 함께 그 속에서 아파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